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논란이 되는 사진을 하나를 띄웠었습니다. 갑자기 살이 혹 빠진 그런 사진이었었죠. 그때가 한 달 반 만에 24kg를 뺐었습니다. 굉장히 다 놀랐었죠. 덩치가 굉장히 컸고 곰같이 생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리호리한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랐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화 중에 하나가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래, 힘내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너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니까 괜찮다. 힘내자. 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뭐 저를 만져주시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끝에 하시는 얘기가 그래 무슨 암이고 이러시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살이 빠지니까 이제 암이 걸렸다고 이제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전화도 몇 통 받게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마음이 좀 힘들어서 또 나를 못 살게구는 몇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내가 독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살이 찐 사람은 살을 빼면 되는데 담배는 안 피니 살이라도 빼야 되겠다 싶어서 살을 뺀 거라고, 괜찮다고 어떻게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겁은 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살이 빠지는 이유가 암 때문인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암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뭔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은 뭐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부위라면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돌연변이 뭐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이제 막 전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고 정말 놀라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있는 암의 종류가 몇 개가 없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밝혀진 암의 종류가 15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암에 걸리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꼴로,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또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좀 두렵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구나, 또 150종이나 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또 하나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암들이 여러 부위에 퍼지는데 그 중에 뭐 4명 중에 1명꼴로 걸리는 그 암 중에 심장암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심장암. 근데 그 심장암은 잘 안 걸린대요. 10만 분의 1 정도,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걸릴 정도로 이 심장암은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걸리는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150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암이 있다 그러는데 왜 심장암은 그렇게 안 걸릴까? 그래서 신기해서 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심장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속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여러분 심장 멈춰 보셨습니까? 네. 한번 멈춰 보실래요? 잠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암이 안 걸린답니다. 잘 안 걸린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계속 뛰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려고 해도 쳐내버린대요, 계속. 그래서 뭔가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심장이 계속 뛰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암은 이 상피세포에서 잘 생기는데, 이 심장은 상피세포가 아니라, 이 세포가 분열되는 상피세포가 아니라 이 근육세포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세포가 잘 이제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이 다양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이 어떤 병도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잘 안 걸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이 됐고, 이것과 마음과 연결하면 무언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겠다 생각해서 마음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지킴입니다. 마음지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라고 하는데요. 레브. 이 레브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결정이 되는 곳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것이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후자겠죠, 후자.
우리가 막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심장을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이 정신을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지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생각, 정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종교. 그렇죠. 기도하는 종교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를 보면 앞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단어를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모호하고 막 장풍 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표현되어 있죠.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이 영적 예배, 제일 마지막 줄. 자, 제일 마지막 빨간색.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ason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reasonable.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 타당하다, 사리에 맞다, 사리를 안다, 합리적이다. 이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는 그냥 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빠져서 그냥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예배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히게 되면 이런 영적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계속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멈추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잡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율.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려면 이렇게 튜닝,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려고 해도 좋지 않은 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는 내 생각대로 조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어떤 연주가 돼야 되는데 그 조율이 내 뜻대로 조율돼 버리면 옳지 않은 소리를 내버립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뜻을 묻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를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또 부산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필요하다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활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선 갑자기 만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딱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배치시키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린 것이죠. 그게 우린 것.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글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대안은 사랑을 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분열돼 버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밖에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시대의 각자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역할을 해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그래서 또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것 정말 필요하죠.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 화요일에 그 선물 같은 형제가 한 명 왔다 갔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누가 왔다 갔습니까? 피터 형제라는 형제가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피터 형제의 공연과 간증 영상이 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 그 형제에 대해서 이제 익히 소문은 좀 듣고 있었고 관계성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 선입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얘기가 진짜 맞나? 저렇게 했었다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어서 의아하게 사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듣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멋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주위 사람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냐? 이게 다 진짜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 공동체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찾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형제가 이 시대와 문화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낸 곡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복음적이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 대중가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정치를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것을 보게 하셨는가,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삶, 누가 봐도 저게 정말 맞는 삶이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정신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 암과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마음이 뛰게 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 그 심장이 멈추면 심장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치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그 사람들이 참 잘 걸리긴 하는데 그 신부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신부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신부들 중에 그 정신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걸리도록 세포가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치매의 행동을 안 한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해보니까 이 그 신부 수녀님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가 조금 안 좋아서 죽어버려도 다른 세포들이 움직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치매도 안 걸리고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에 어떤 고민이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만 생각해서 머리가 멈춰버린다. 계속 그 고민에 빠진다.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정신이 계속 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영으로서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움직여 가신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고 발버둥 치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1.5kg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 저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근데 이 1.5kg의 이 뇌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100%의 에너지 중에 20% 정도를 이 뇌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머리를 통해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쓰려고 할 때,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 좀 피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운 것은 좀 거절하고 싶고. 이게 사실 똑같아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이제 머릿속에 그 뭔가 생각하는 것이 20%의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피하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습성이래요. 계속해서 고민 안 하고 멈춰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습성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멈추는 종교가 아니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움직이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가슴이 뛰는 일. 그러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부담감이죠. 부담감. 그런데 이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사실 안 나옵니다. 부담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여야 되는데, 어떤 단어냐면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을 좀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나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슴 뛰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잡아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나 교회 어떤 사역들을 볼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나 어떤 영적인 부담감들 말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저것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부담감, 이런 것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고 계속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발버둥 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0편입니다. 자, 시편 30편 보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쭉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 기도를 올리는 그 내용이 이 시편 30편인데요.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 누가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회복되지 않고 내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11절 12절에 이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시셨더니 주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을 향한 평가 중에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상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니 결국은 마음이 죽지 않고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뛰는 일들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는 일들, 그러니 절대 멈추지 않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멈추고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외모도 언젠가는 다 변합니다. 영원히 이쁘고 영원히 멋있고 영원히 주름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태어났을 때 온 동네가 기뻐했고 정말 뭐 귀엽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지나가면 곰이냐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래요. 다 변해요. 이 부산중학교도 새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변하는 것에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려고 해요. 사라지면 멈추는데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죠.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심장이 계속 뛰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 계속 뛰다 보면 암세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튕겨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대부분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계속 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때문에 정말 며칠에 잠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외부의 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쿠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바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한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모두가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부자인데 내 유산을 한바로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몇 가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쿠션의 책이에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것을 받아내고 튕겨내고 이겨내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이 쿠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품으려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그것을 튕겨내는 우리의 어떠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다 품을 수 없습니다. 다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가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튕겨내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굳이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에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발견한 그 심리학자가 분석해 봤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본대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나에게 던진 그 어떤 말이 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툭 치고 화살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화살을 들고 계속 밤에 찌르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미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저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튕겨내는 것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마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8주 동안 했습니다. 정확히는 7주죠. 이제 그 피터 형제까지 왔으니 8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라고 같이 나눌 때 정의 중에 하나가 틈이 생긴 것을 막아서는 사람, 이것이 중보기도자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제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틈이 생겨서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았어야 되죠. 막았어야지.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거나 아니면 튕겨내거나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 대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튕겨나가게 해주세요. 어떤 땅에 문제가 없어도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침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권위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막아주세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이것을 튕겨내거나 이것을 품을 수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 오는 것들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것들은 견디시지만 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포가 달라야 한다. 아까 우리 심장세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장은 상피세포가 아니고 근육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그냥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남.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밤중에 찾아와서 그냥 낮에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조심 밤에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조금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남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상피세포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포를 가진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 자체가.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보시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같이 읽으실 때 6장 전체 다를 우리가의 부분에 내가라고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1절에 그런 겁니다.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주로 인해 살아난 다른 세포를 가진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활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활합니까? 네. 당연히 부활하죠. 하지만 그 전에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으면서 무슨 부활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될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잘 죽읍시다. 시작. 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일 거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생각, 너의 정신,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계셔야 됩니다. 고민하며 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으며 사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멈추려고 발버둥 칩니까?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공격하고, 얼마나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 주고, 가까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누가 다 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한 괴략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뛰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들을 쳐내야죠. 다른 것 없습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지키십시다. 생각 지키십시다. 끼어서 고민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이성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